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쉽고 가벼운 일이야.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은 무거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겁고 어려운 일로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고하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즐겁고 복되고 참된 길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기뻐야지.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왜 이렇게 늘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까? 제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기쁘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무겁고 힘든 길이라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기쁘지 않는 이 길을 누구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 기쁜 길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굳게 쓰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장 2절이죠.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성령님의 연합하는 새로운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권세를 했던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해방해서 이제는 은혜의 법 아래 살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반복해서 이 진리를 보여주겠습니다. 3절,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가 나오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도대체 율법이 뭐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율법을 보고 있으면 죄를 깨닫게 되죠.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죠. 율법이 하는 일이 이것인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3절 중반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아들에게 지우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아들은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종종 연약하여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 옛준이 찾아와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아담이 했던 그 일,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마귀의 정죄가 논리적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법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으면 안 되죠. 죄 짓고 그냥 살아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죄를 짓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뭐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넘쳐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절대로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가 정죄할 때 또 나 스스로도 그 마귀의 정죄에 동의하면서 따라갈 때 여러분 진리의 금, 성령의 금을 뽑으셔가지고 싸우셔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절대 정죄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했느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이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자, 바울이 말한 믿는 자들이 이루어야 할 율법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율법의 요구, 즉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 범죄한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으시고 공의에 심판하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의 의도가 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의 요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루어야 될 율법의 요구죠.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요구하죠? 간단히 요약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전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는 해방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즉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또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계명입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또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나중에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는 또 이 두 계명도 세 계명 하나로 요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계명에 다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부분이 제게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생각하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를 쫓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 밖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았죠. 세상의 악한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길을 쫓아갔고, 그리고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마귀와 동행했죠. 마귀를 섬기며
마귀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군가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를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 일을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 성령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소위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성령님 일을 생각하면 돼요. 생각. 자, 이게 왜 간단한 일인지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습관적으로 항상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따라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냥 산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이 세상인 그 마귀를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동일한 원리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쫓아 살게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요? 제가 성령의 일을 생각만 하면 성령을 쫓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알아야지 성령의 일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읽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매일 무엇을 보고 듣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을 채우고 있냐 이 말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계속 채우고 있다면,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리 뭔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나는 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이미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 곧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게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확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ow the mind of the flesh is death.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대 설명을 합니다. Both now and forever because it pursues sin 이라고 확대해서 이 말씀을 풀었는데 그 말씀 의미는 뭔가 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육신은 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육신은 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모든 세상에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But the mind of the Spirit, 여기서는 Holy Spirit입니다. capital S를 사용했습니다. But the mind of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그리고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The spiritual well-being that comes from walking with God both now and forever. 번역하면 반면에 영적인 생각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과 평안을 가져주는데 이런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클리어하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 영의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 우리가 그 열매 그 결과를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Now and forever.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가면 now and forever.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서 다시 강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가 말씀을 제가 찾아볼 텐데 이것을 알 때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반대로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피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이 성령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므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성령 하시는 일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일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봤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내재함이 없이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몸은 죽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디 계시죠?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몸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를 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늙지 않습니까? 결국 육신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죄인이 의롭게 됐다는 증거죠. 의인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증거로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제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영과 몸을 살리시는데, 즉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먼저는 영을 살리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살리신답니다. 성령님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도 호련히 우리의 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언젠가 나의 이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이다. 내 이 죽을 몸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영원한 몸같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몸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죽을 몸으로 주님 만나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만나기 위해서 이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 우리 몸이 영원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든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주의 나라만 구하며 성령님의 일만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았던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망을 가진 거죠. 주님을 만날 소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 신랑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부노리가 당연히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며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며 몸을 살리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 만찬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누셨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마귀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을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돕는 분, 개혁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쉬운 말 성경은 돕는 분, helper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돕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시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에게 전해 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에게 또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또는 환상과 꿈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수가 있고 우리가 왜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큰 환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거룩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큰 환난일 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을 기억하시고 꼭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제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히 내가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에 창조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부름을 들으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우리 위치를 성령을 통해 깨닫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구하고 그것이 응답될 것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며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님?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떨 때는 이미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대화를 하면서 계속 성령님께 묻는 거죠. 묻고 성령님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다른 성령을 찾아보려면 다시 찾아보고 성령 말씀을 계속 읽고 성령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성령 하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신답니다. 자, 저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 그런 말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며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구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영어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또 유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 성령님께 기도한 시간조차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한 이 사람을 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영으로 기도하시면 분명히 이제 공간과 시간 이 세계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사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너 그렇게 그냥 의미도 모르는 그 기도를 한다고 뭐 역사로나 차라리 그냥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 오래 못 가죠, 여러분. 매일 똑같은 기도를 몇 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마음으로는 근데 주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힘들다면 원인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열어놓고 세상의 것들을 가득 마음에 채워놓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하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해도 그런 일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내면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의 것이 나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가볍고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했지만 예수 따라가는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왜? 십자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발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눈과 귀를 열어서 계속 세상의 것을 집어넣고 있다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우상과 죄와 이제 결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집시오. 그래서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